사셨습니까? 네? 네, 잘 사셨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한 해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2018년을 정리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 못 때도 감사. 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그 송년 기도라고 하는 3주를 계획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이 3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저는 신앙의 결산,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송년기도 3탄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일 날 결산의 그 내용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하면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 신앙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야 8일 남았는데 뭔가 결산할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하셔서 또 내 삶에 적용하셔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리빌딩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십 번 들었던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 많은 설교를 뒤져봤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목회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의 내용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불을 준비한, 등불과 기름 준비한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31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그런 내용을 시사하고 있냐면 이 상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종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정신이 지금 주님께 가 있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떡 나놓고 왔어요. 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가면서 뭘 했냐면 자기 종들한테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타국으로 갔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뭘 하냐면 그 종들한테 결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아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뭘 하실까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볼 때 달란트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뭘로 우리는 이해할까요? 이 탤런트, 그러죠? 재능, 은사, 흔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결코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나 은사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5개 받은 사람도 있고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1개 받은 사람, 다 재능은 다르죠. 그것은 맞아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어쩌죠? 상을 받았죠? 어떤 상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아주 대비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그럼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면, 이게 이렇게 복음하고 여러분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달란트는 뭐냐면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달란트는. 근데 이 달란트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그 화폐 단위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년의 연봉입니다. 이 1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20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막 수고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뭘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5,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5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이고 어떤 사람은 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1 받은 사람이 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는 건데요. 5 받은 사람은 5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씩 불어난 거예요. 5달란트가 또 5달란트가 되어서 10달란트가 된 거고,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더해져서 4달란트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냐면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어요. 오니까 이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배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진 게 아니라 어쨌죠? 그걸 그들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4달란트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둔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지요? 네. 묻는 게 아니라 이 1달란트를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다가 그걸 가져온 사람은 주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렇게 배로 남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장사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 시간, 자기 육신, 자기의 삶,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기 안에서 배가가 되고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냐? 그 1달란트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비교해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뭔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희생하며 거기에 자기가 올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자기가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양을 원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차등해서 칭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거. 작은 일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2018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을 남겨놓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이 과연 배가 됐는지, 확장되고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결산들이 계속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쩌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확장되고 성장하고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작은 일? 근데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하나,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우리 공예배를 지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 거,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요. 여러분, 이 걸상이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올 시작하면서 과연 주일 예배에 한 번을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신앙의 배가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며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거나 큐티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이거 하나하나 우리 일상 가운데 사는 그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신앙의 얘기 하나하나가 충성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5달러가 남겨지고 2달러가 더 남겨지는 이런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근데 주님의 몸이 흐트러져 있어요. 뭔가 쓰레기가 돌아다녀요. 먼지가 굴러다녀요. 여러분, 그런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사랑해야죠. 근데 그런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어디서 오냐면 작은 부주의 때문에 온대요. 86년인가 그 로켓이 챌린저가 발사되는데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수천억이 들어오는 그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뭐냐,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시아서 4장을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진실함입니다.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 그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나의 일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뭘 씌워버렸죠? 금송아지를 씌웠고 바알 우상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니까 있어서는 안 될 강포와 속임수와 투기와 살인과 강간과,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피가 피를 디데이듯 가득 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일 남았지만 이 8일 동안에 내 자신의 신앙의 모든 한 해 동안의 스케줄을 다시 돌아보시고 세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예배 생활이 정말 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진실한 내 삶이 정말 그 인애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러면서 점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큐티 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생활들이 정말 이빨 빠지듯, 여러분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빠져가면서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큐티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5처녀 구분되어집니다.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신랑으로 오십니다. 성도는 신부죠.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신랑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뭘 했죠?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준비한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그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 그것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5처녀는 어땠냐? 기름 등불 준비한 거 아니라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처녀는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이니까 세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어리석지요. 딱 필요한 기름만 준비해야지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이 떠나셨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리는가요?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 합니까? 주님이 없더라도 내 작은 소자, 이웃,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주님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어요. 네가 나가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나를 그렇게 먹을 것을 줬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연필에 쓰던 염소에 해당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작은 소자에게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제 주님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대개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큐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로 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뭐냐면, 하루라고 하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18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나름대로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제 나름대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이 뭡니까? 1세기 말에 주님이 세우시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의 진리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영주주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영주주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싹 쏠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따로 육따로예요. 어차피 영은 선하고 깨끗하니까 영만 구원받고 육은 더럽고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봤더니 만약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거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안 됐어요. 교회의 문제고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크게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요 한 사람에게도 실망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와, 이건 거짓말이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한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실망도 안 했대요. 실망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막 기도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다가도 막 어떤 막 종욕적인 생각들이 막 와. 아니 기도 중에도.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나서 한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정말 이건 믿기지가 않고 거짓말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막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미워할 수 있나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실망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영지주자들이 초대교회 영지주자들은 영따로 육따로였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영지주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당연시 여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죄는 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오는 그런 미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근데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건 거짓된 신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우린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나는 죄를 지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를 죽여요. 성령을 의지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일상생활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결코 여러분 작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본당에, 교회에 물건이 흩어져 있거나 쓰레기가 있어도 그걸 주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충성한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안에서 배가 되고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근데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또 이 사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래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네 식구가 나와요. 근데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 버려요. 그리고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 롯의 부인은 그러면 의도를 갖고 돌아봤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봤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봤을 거예요.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뭐냐? 자기 재산이 다 불타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99.9999%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돌아봐 버려. 주님을 뒤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주님의 구원을 몰라요.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남은 8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목록을 적으십시오. 다이어리 하든지 핸드폰에 하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그냥 한 해를 떠나보내지 마시고 달력 나가는 힘에 같이 부하내동식으로 내 인생이 의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냥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런 내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어떤 그런 신앙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어그러졌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와, 전부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내 자식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역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 차라리 내 삶 가운데 방해만 말아주세요. 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잘못 알면 잘못한 그 지식이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자기를. 왜요? 율법적이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려도 어디 놀러 가면 사고 날 것 같고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다 뺏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두려워,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냔 말이에요. 모든 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교회에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의 부인처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져 버려. 제가 최근에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세월이 얼마나 세월 앞에 그게 허약한지. 제가 암 수술했잖아요. 그때 결단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밥은 절대 2공기 이상 안 먹겠습니다. 그때 암을 걸리다 보니까 막 인터넷을 뒤졌거든요.
근데 아미가 입구 3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누구죠? 그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의대 교수님이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 걸린 사람 뭘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한 공기 이상은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잘 지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쩌냐, 그냥 맛있으면 2그릇 3그릇도 먹더라고.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을 때 진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아내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데 저희들만 운 게 아니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극장에서 봤던 모든 분들이 다 울더라. 여기서 훌쩍거리고 저기서 훌쩍거리고. 근데 우리 사역하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봤고 또 그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거 하도 오래 보니까 아니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없어져 버려. 아니 그 장면이 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던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감격, 나를 위하신 주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캥이는 뭔가 감동도 없어. 세상이 왜 저렇지? 내가 이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 이건 세월에 가공할 힘 앞에 너무나 희미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모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 하나를 무시해 보세요. 그 작은 거지요. 오늘 하루쯤이야. 여러분, 쓰레기가 굴러다녀요. 그거 보고 지나가요. 그게 영적인 일이죠. 내 심령은 황폐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님의 몸을 이해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뭐가 되냐면 우리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신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드린 사람이 금요차라도 나오고 이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단지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기도에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그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충성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8일 남은 올 한 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고, 그 내년도 예배 스케줄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케줄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배가 되고 확장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31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갖습니다. 좀 영상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프면이라는 사람이 계속 몇 번 지금 반복합니다. 자기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주위에서는 빨리 파산 신고해라. 그런데 충성스러운 지간 실명과 함께,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 이게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직원 3명과 매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해요. 매주 화요일 날.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회사가. 그래서 결국은 1000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000명이 되어져도 그 교회는 화요일 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초청하고 여러분 부교육자를 초청하고 그리고 행정팀을 초청해서 회사가 교회가 되어져 버리죠. 지금은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성경 공부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들 또 다른 나라에 막 이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크리스찬 멘토인가 그 교회는 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흑인들만 살았어요. 빈민가들이죠. 근데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지간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사버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작은 교회가 캠퍼스를 사버려요. 그래서 그 대학 캠퍼스를 사가지고 거기다 방송국에 또 여러분 대학에다가 모든 고등학교, 학교 다 넣고 교회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이제 신년 축복성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한 해가 가고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다.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동해안 등 전국의 해맞이 명소에는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저마다 각오가 남다르다.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해돋이를 가기도 하고 소원을 담은 띠를 달기도 한다. 매년 1월이면 헬스장에 신규 회원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다가오는 2019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시작보단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성경은 말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 기도, 전도, 물질. 믿음으로 심고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레이터가 누구 같아요?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다 넣어놨어요. 1분 40초인가? 거기에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아멘. 내년에 많이 심읍시다. 아멘. 그러면 정말 2019년에는 아주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